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사는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위에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더 붙여보자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다. 또 하나 더 추가로 하면 바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전에도 이 제목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도 나누고 싶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명도 때로 일을 많이 하면 고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힘든 때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힘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사명을 받은 이제 가장 중년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자기가 힘든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면 이제 그걸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겠느냐. 신학교 입학할 때도 그렇고 목사가 될 때도 시험도 보지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신학을 하려 합니까?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그래서 있는 마음 또 믿음을 잘 표현해서 면접을 보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면접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또 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을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더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면접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이래도 네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 이미 당한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너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한 번이 아니라 때때마다 만나주셔서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저는 그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주님 이 길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찬양을 배곡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예배인데, 힘든 거 알았고 처음에 몰랐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겪어봤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힘주시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러지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면접을 잘 통과하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면접 왕 이형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제가 강의를 가끔 듣거든요. 일터 선교에 되게 깨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 설교 위에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면접에 관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이직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면접하십시오. 많은 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면접 왕 폴형, 폴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너 이 길 계속 갈 수 있니? 계속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잘 응답하고 반응하여서 최고의 사명자, 최고의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면접들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오늘 본문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채찍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방금 이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건데요. 읽어보면서 이보다 나으면 할 말은 없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폭 미투가 이제 여기저기 터지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맞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체육계는 우리 재능도 있지만 많이 맞아서 또 많은 메달도 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미투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많이 맞았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고발하고 또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미투가 아니라 보통 바울이 자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왜? 이게 증거가 되고 좀 모범이 되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 출신, 그래서 자기 가말리엘 또 바리새인 한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자신의 삶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잠깐이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40의 감한매라는 게 있어요. 율법을 보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돌에 던져 죽이기도 하지만 그냥 벌칙으로 벌금처럼 요즘 같으면 그냥 매를 맞아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40의 감한매예요. 보통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그래서 40대 이상으로 때리면 안 되니까 이름 자체를 40의 감한매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39대까지 때려라.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 근데 넘기면 죽게 되니까 죽을 만큼만 때려라. 이게 40의 감한매. 이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3번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데 태장이라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래프트 영화 보면 되게 리얼하게 그냥 가죽 채찍에서 이렇게 살갗이 착착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살을 막 파잖아요. 그러다 보면 깊게 파여서 뭐 등에 맞는 거, 신장이 뭐 파열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3번이나 맞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돌을 던졌는데 거의 죽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내던져진 거죠. 근데 이제 실신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 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서 뒤에 뭐 파선당한 사건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수차례 강도의 위험, 또 같은 민족들에게 핍박받았던 거,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오늘 본문 1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진아, 오늘 예배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깨달음은 주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희생 많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사명자로서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의 일꾼으로 섬기는데 그나마 은혜가 있는 이유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찬양인도 사역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의 경력이 쌓여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삶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때로는 은혜는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준비가 안 했는데 국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받는다. 그것은 은혜죠. 우리의 상급,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런 상급의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았을 뿐이죠. 근데 그런 은혜가 가끔 있어야 또 우리 믿음이 일어나 또 상급을 쌓는 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콧물까지 흘리면서 은혜를 경험한다 할 때 콧물까지는 아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오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유료화하면 어떨까? 마스크 속으로 다 비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저런 생각을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받는 분과 저런 목사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하원이가 영화를 하나 보여달라고 해서 또 은혜로 그래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하면서 이제 하나 딱 틀어줬는데 외국 영화였는데 영어로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렸어요 하나. 그래서 얼마였더라, 몇천 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정식으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더빙이. 그래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이제 돈만 날렸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냥 클릭 한 번에 실수해서 그래도 몇천 원이 날아간 거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횟수로 유료화한다면 얼마일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나는 얼마까지 입장료를 내라고 하면 드릴 수 있다. 부담은 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아니면 뭐 예배당 아니고 지금 유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 유료가 아니죠. 벌써 얘기했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유료였다. 그럼 얼마까지면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1,000원? 한 번 예배에 1,000원? 3,000원? 경매하듯이 들어볼까요? 5,000원까지, 7,000원까지, 10,000원까지,
10만 원 나왔으면 10만 원. 저기 네, 역시 대표님. 네.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없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예배에 값을 매긴다면 우리는 얼마까지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얘기합시다. 100만 원을 드리면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들 수 없어요. 100만 원의 값어치 때문에 여러분 영화도 우리가 뭐 10,000원, 뭐 12,000원 예매하고 늦으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 값 때문에. 그 영화는 앞에 10분이 중요한데 이걸 알아야 전체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야 영화 한 편 뭐 값을 우리가 치르고 보는 거니까. 그거 아까워서라도 막 늦으면 택시 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가 때문에 다음에 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게 무료다. 그럼 다음에 보면 되지. 이런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배를 우리가 값을 매겨서 우리가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서 드린다면 저는 예배는 달라질 거라 생각돼요. 요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논란이 많죠. 대면은 입장료고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면 그 클릭당 얼마를 지불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절대로 헌금이 뭐 이렇게 입장권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료인가 유료인가? 저는 유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지 않았지만 누가 내셨어요? 벌써 이 뉘앙스 내셨어요? 이러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이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해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 권한다. 우리가 이런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예배하는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임재 그 몸을 영상 앞에 가는 거, 그건 저는 차선이라 생각돼요.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몸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예배라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마음까지 있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 모든 믿음을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한 고백드리면 또 이 말씀 받고 삶으로 순종해내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원래 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줘서 이 휘장을 갈라주셨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셨어.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을 완전히 공의로 십자가로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나 만나러 와도 돼.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어.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회 이것을 내가 오픈할게. 그래서 집들이 갈 때 센스 없이 막 침실에 막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그냥 살짝 이렇게 보고 이랬구나 이러고 막 그 신혼방이 들어가지고 막 누워보고 야 좋다 막 이런 분 있으면 예수 이름은 대적하세요. 그런 분을.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오픈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렇게 너 나랑 교제하자. 그렇게 우리가 창조함 받았는데 선악과 먹으면서 이제
내가 주인 된 거죠. 내가. 그러면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대가 지불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읽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값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알았어요. 저희 음악하다 보니까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악 목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뮤지컬 한다고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그래서 공짜로 와우, 우리 아내랑 같이 또 초대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 갔을 때 꽃다발을 사들고 갔는데, 그런데 인간인지라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지불하고 갔다면 막 더 마음이 더 뭐 재밌고 뭐 재밌지 않아 저기야? 뭐 이러면서 아내한테도 별로 재미없는데 내가 대가 지불했으니까 이건 재밌어야 돼. 근데 공짜로 가니까 이렇게 자세가 뭐 재밌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딱 이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 값을 그래서 얼마나 내 것으로 여겨서 알아주는가. 제가 때때마다 보는 책이 있어요. 그 노숙자 사역하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어떤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스토리에 대한 많은 영혼들 찾아가면서 만나면서 겪은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도 설교 준비해서 그 책을 또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미국의 한 청년인데 만나주겠냐? 만나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다. 미국이요? 그러면 비행기표 대주는 아니래. 자기가 돈 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내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고를 치고 감옥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을 만나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했죠. 그분이 또 난 사람이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막 조금 어렵게 가서 딱 보는데 눈은 너무나 맑은데 그 안에 있는 분노, 그 힘듦,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과 이 내용과 접목이 되면서 그 값을 전혀 뭐 아는 지인도 아니고 누군가 부탁해서 누군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미국까지 그렇게 신방 가는 게 쉽나요? 자기 돈 들여서? 보통 목사님들 뭐 유명한 강연들은 사례까지 받고 비행기표 뭐 호텔까지 다 잡아주니까 가잖아요, 멀어도.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호텔비 잡고 쉽지 않죠. 갔을 때 그 영혼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눈물, 그냥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청년도 처음 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알아주고 며칠간 또 이렇게 만남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힐링이 되고 그 인생의 전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모님께서 그냥 옆에 있는 요 동네에 있는 그냥 뭐 교도소를 갔다면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갔기 때문에 진짜 어떤 영혼을 만나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더 각별한 마음이 들었겠죠.
보자마자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과 슬픔이 보이는데 그냥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반대편에 있는 그 청년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렸을 때 이것이 틈이 되고 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값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다만 그 은혜를 얼마나의 값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마음,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결정되어져요.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뭔가 내가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값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100%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적당히 50%만 헌신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저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일상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비춰볼 때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미 십자가를 졌잖아요. 이거 내동적인 치고 당길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명의 자리이든 십자가를 짓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듦의 모양, 내용은 달라도 그 힘듦을 이겨내고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했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 길 계속 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할 때 계속 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에게는 은혜라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대가, 이것이 신앙의 원동력이고 차로에게는 엔진 같고 우리 육신으로 하면 심장과 같은 건데, 이 심장이 몇 기통이냐? 엔진이죠. 엔진이 몇 기통이냐? 심장이 여러 개면 죽습니다. 네. 그 레벨이 정해지는,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찹값이 6기통만 돼도 8기통, 속력이 엄청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산술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는 가치로, 아니면 여러분이 갖는 시간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갖는 인생으로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오늘 김소리 목사님 예화에 어떤 장로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교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너무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난폭하고, 심지어 아이인데도 본드를 하고 담배를 피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사람들이 다 얘 퇴학시키자 할 때 한 달만 내가 한번 이 아이를 케어해 보겠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이 아이를 좀 잘해주자. 이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 주자. 이러고 극진히 사랑해 준 거예요. 부모님에 다 버려져서 그렇게 잡초처럼 자라는 인생이었는데 그 잡초를 화초처럼 막 이렇게 가꿔준 거예요. 아침마다 바쁘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고 치는데도 이뻐해 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몇 개월 또 1, 2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학교에 유명한 재수 없는, 이름이 재수예요. 재수 없는 아이였는데 재수 있는 아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졸업식 때 이제 장로님 찾아와서 초코파이 2개,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예요. 6학년이니까 초코파이 2개를 가져와서 이제 장로님 앞에 선물 드리면서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제 같이 울면서 또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지 않았던 아이인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잡초처럼 나 잘났다고 내 멋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나 잘 되는 거 위해서 그렇게 살던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남을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자, 내가 번 돈 좀 나누자, 내 에너지, 내 시간 나누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 저렇게 진짜가 돼야 되는데 부족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도 했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구나. 은혜는 은혜를 받아서 갚아가는 행함이 없으면 잃어버리는 게 은혜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100번, 한 번 죽으셨는데 더 이상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10번을 죽으셔도, 그 은혜를 내가 입었어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푸는 행함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진짜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치로 여길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더 진짜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생활,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거,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다녀주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앙의 영적인 본질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짓을 했는지,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큼 내 인생의 가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 전부를 드렸어도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고 또 삶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깎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이 미쳐 보이는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쳐 보이는지 아느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에 붙들려 있다. 여기 강건하다는 말이 체포되다예요. 체포. 꼼짝마! 저는 사랑의 포로예요. 뭐 이러면서 연애하잖아요. 우리 지체들 몇 명 있잖아요. 여기 포로들 지금 서로 묶여가지고. 저도 그래요. 우리 선아 씨, 사랑하는 우리 아내 이름이 착할선 고우라. 네, 최선아 자매님, 네, 저희 누님 사랑합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밥해 줄 사람을 찾고 나에게 돈 벌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줄게. 내가 평생 당신 배필 돕는 자로 살아갈게. 이러려고 포로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리라 호세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다 짊어졌다. 이미 이게 프로포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져줬으니까 제가 결혼해 드릴게요. 이러고 믿었겠어요? 날 살려줬는데. 근데 그 사랑이 진짜야. 그래서 그걸 영접함으로 받아들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부동산 많이 오르지만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안 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이 집에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이게 예배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는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하다는 의미가 뭐 잡히다, 체포되다, 완전히 점유되다, 공경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에서 공경에 빠뜨리길 소망합니다. 공경이처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사순절 기간에 성경 쓰고 차세대에서 이게 하라고 해서 숙제처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뭐냐면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첫 절을 딱 있는데 같이 우리 아내랑 눈이 맞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눈이 맞을 수 있어요? 같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기가 이건 자기가 읽어야 되겠대요. 자기가 엄마니까. 그래서 막 읽으면서 귀신 들린 딸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뭐야? 네. 그 시온이가 옆에 딱 있잖아요. 게임 귀신에 이게 딱 우리는 맨날 시온이 뭐 저 게임에 방학 기간 내내, 요즘 이제 다음 주에 학교 가야 되니까 숙제를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날마다 그냥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핸드폰이요, 게임이요,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보면서 쟤는 어떡하니? 사춘기라서 가끔 잔소리 하지만 또 폭발까봐 또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읽기인데 너무 이제 웃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 중요한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게임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러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뭘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냐? 네. 게임에 체포되어 있는 시온이 이게 핵심이군요. 미친 거죠. 예, 그래서 게임의 산업에 이렇게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게임에 빠진 자녀들이 딱 그거 합리화거든요. 아빠, 내가 게이머 돼가지고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뭐 이러면서 게임 열심히 하는 합리화에 빠진 한 명이 몇 명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합리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체포된.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미칠 것이냐, 예수님에게 미칠 것이냐, 딱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미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미침의 종류가 여러 개죠. 근데 결국 나 자신에게 미쳐서 성공하고 내가 주인돼 인생 살아가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미치면 참 주인 되시며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저 사역에 저 섬김에 이게 미쳐서 또 우리가 사역도 하잖아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침의 종류가 다르다. 우리 누구에게 미칠 것이냐,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새것,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성구형신 예배 때도 이 말씀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된다?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됨에 된다라는 거. 저는 오늘 정리했어요.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미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새 것, 그러니까 흔해 당근 이런 거 말고 진짜 새 것 명품 되려면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야 돼요. 지금 바울이라는 명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다. 또 15절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이, 한 번 새로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지 않으면 금방 낡고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당하고 또 방황하고 또 멀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며 십자가의 여정을 건너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삶, 그리스도의 그 강건한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작정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것이 일어난 가정, 이것이 일어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또 준비, 우리 청년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혼수예요. 다른 게 혼수가 아니에요. 이것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 위에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고 결혼이고 가정이고 교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더라. 근데 사랑하는 게 어색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하지 않아. 그냥 생각은 했는데 생각해야 된다고는 아는데 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은혜는 감격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그 은혜의 값어치를 내 인생에 대가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나죠, 나, 내 죄,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미 값을 지불하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도, 예배 드려도 유료가 아닌 무료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임을 감사를 하고, 감사를 넘어 감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더욱 서운하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우리 각성하며 우리가 사랑을 즐겁히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잃어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될 자들, 은혜를 베풀어 낼 자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겠느냐? 그래도 너 계속 나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 만남이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정답을 알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강력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거룩한 택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면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을 드리며 패스하고, 그래, 자기
허락하고 축복해줘가. 너의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너의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원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를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은혜라요. 세상적으로 없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너의 너 된 것은 은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도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더 은혜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러다 내일 사고로 죽어도 은혜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해도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평생 이 고백을, 이 마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냥 감사하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감격하여 눈물 콧물 십자가로 다 빼는, 우리 진액을 쏟아내는 거룩한 열정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고 까마귀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 때문에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거룩한 청년들의 사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았기에 들었기에 또 삶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세상도 그렇게 자기 성공 위해서 밤을 새고 날을 새고 살을 태우고 몸을 태우고 시간을 태우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처럼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음성을 들은 자,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의 값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꿈과 비전과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